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졸면 죽습니다. 시작. 졸면 죽습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자, 졸면 죽습니다. 자, 우리 정신 좀 차리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들 피곤하시죠? 예, 저도 피곤합니다. 어제는 집에 갔더니 눈이 뻘겋고 얼굴이 뻘겋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또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큐티집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큐티집에 어떤 예화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셀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임신 중독으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예쁜 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이제 이 셀리는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의사도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호흡도 거의 멈춰있는 상황에다가 심장도 아주 미세하게 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 제레미가 상당히 이제 너무 속상했어요. 제레미가 상당히 속상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던 찰나에 한 번도 이 아이를 못 알아보고 세상을 떠날 아내가 너무나 안쓰럽고 이 아이가 너무나 측은해서 응급실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내의 그 품에다가 잠깐 이렇게 눕혀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잠시 후에 아이가 막 울면서 잠이 깼는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셀리의 심장 박동이 점점 뛰기 시작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정상적인 심장 상태로 돌아와서 일주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의식이 돌아오게 됐고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건강하게 아이하고 잘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토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면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고통을 보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감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갑자기 서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엔 정말 내가 목적지로 삼고 있고 내가 뜻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문득 갑자기 그것을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모르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길을 간다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실은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하나 믿고 가는 길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을 믿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눈에 보입니다. 8차선 대로가 보이기도 하고 4차선 좋은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는 길은 외길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끝까지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목적지를 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진정한 길이고, 그 길로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로, 그 천국의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들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진정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 칼럼에 어떤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글이 뭐냐면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 글에 보니까 오생야유에 이지야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 거 포기하라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 수 있지만 장자가 그 문구를 쓰고 나서 반전에 그 글을 써요. 실은 원래 장자 그러면 이제 뭐 무의자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뭘 그렇게 많이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주의가 원래 장자가 말하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또 그 다음에 썼냐면 이유의 수무의 태이 이위지자 태이의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끝이 있는 것으로서 끝이 없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힘든 것이다. 그처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인간의 두뇌는 명석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다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더 말하면 인간은 끝이 있는데 배움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세상 앞에서 뭐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걸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세상의 모든 원리나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0.00001%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그 아래에서 교만하지 않는 게 일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는 인간이 영원을 알 수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인간이 영원을 아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인간이 영원을 아는 것처럼, 정말 끝이 있는 인간이 끝없는 세상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고 끝이 있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무언가 잘된 것처럼, 영원히 세상을 무언가를 내가 노력하면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영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영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세상과 내 인생이 아니라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이끄실 때 내가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오늘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아요. 내가 뜻만 가졌다고 해서 그 길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시고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 길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서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실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만드는 길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길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허락해 주신 길이라도 잘 가자.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내게 주신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원하고요,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생명의 떡 이야기를 잠깐 그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잠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떡을 공급해 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공급해 주니까 야,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알고 멀리 떠나가세요. 그래서 산으로 혼자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필요예요. 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셔놓고 왕으로서요, 어떤 나의 통치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내 필요에 의해서 부려먹고 그분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시는 분으로만 거의 놔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중요한 건 그 왕을 내가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세웠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말은 그 왕을 내가 폐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세운 왕인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세운 왕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왕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24%더라고요. 24%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24%인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40%라든지 뭐 또는 30몇 %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간단해서 1대1이라든지 또는 2대1 정도가 되는데 24%면은요
4명 중에서 3명이 반대하고 1명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대통령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의 원리는 똑같을까? 우리가 이 원리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통치할 분으로 세우고 나를 다스릴 분으로 세우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내가 세워놓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아니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철저하게 그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멀리 떠나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그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섬기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왕을 세우고 우리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 길, 그게 참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달리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방법으로서의 어떤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가운데에서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다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막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 있다가도 하룻밤에 모래바람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게 사막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막의 길은 또다시 사라질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찬양 중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실은 그 이전부터 길을 만드신다라는 찬양이 여러 군데가 있고 오늘 좀 이따가 헌금 때 부를 찬양도 그 찬양은 아니지만 길과 관련되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왜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길은 끝이 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길인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길은요 다르죠. 옛날에 우리가 미로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출입구에서부터 미로를 탁 풀어가지고 밖에 딱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로도를 이렇게 보면서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길을 쭉쭉쭉쭉쭉쭉쭉쭉 찾아오면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어떤 입구인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입구들이 있지만 수많은 입구를 언제 찾습니까?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출구에서부터 찾아 나오면 가장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들 가운데는 좋아 보이는 길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라고 싶은 길이 있고, 전문가들이 지적해주는 여기로 가야지 인생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가는 길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길이 우리에게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천국의 삶, 그 영생의 삶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길을 찾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 끝까지 그 길을 가내는 게 중요한 거죠. 때때로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죠. 그 길 위에 서서 내가 고민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보니까 이거 2차선 도로 아니고 3차선 도로 아니고 그냥 이거 외길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속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길이고, 그 길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의심하기보다는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길 만드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주님 주신 길을 내 길로 믿고 주님 주신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왕을 삼아가지고 그 내 마음에 안 들면 내려놓는 그 인간이 만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구원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길로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복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가기 위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쁨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그 장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장자의 글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컨텐츠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들 정재찬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정재찬 교수라고? 그 정재찬 교수는 몰라도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그 시를 아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우리의 수준이 적당하게 이 정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정재찬 교수를 알아요. 저는 뭐 저 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게 별로 시를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상당히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직접 그 시를 이렇게 짓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까지도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낼 정도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됐지만, 그러나 제가 참 시를 사랑하고 참 시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재찬 교수를 제가 좋아해요. 시가 상당히 좋고, 이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 강연의 절반이 시예요. 근데 그 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마침 제가 이분이 어떤 글을 이렇게, 글이 아니라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이렇게 콘텐츠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분도 똑같이 이 장자 얘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서 나왔더라고요. 장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겸손해야 된다. 그럼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할 위치에 있어야 겸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땐 겸손이 안 된대요. 어렸을 때는 겸손이 안 된대요. 겸손은 적어도 겸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겸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졸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는 행동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위치가 실은 그냥 뭐 겸손을 특별히 할 필요 없는 그런 위치에서는 겸손이라는 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그때 겸손해져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나름대로 참 깨달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의외로 온순해진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의외로 모든 것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많이 생긴대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경험만 옳다고 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길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야. 내가 고집하는 길만이 진짜 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해지고 다른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모든 길들이 다 인정되어진다면 그 인정되어진 모든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결과에서부터 오는 길, 끝에서부터 오는 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낫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뜻대로 돼가지고 내 길을 만들었다면 정말 제대로 인생을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내가 뜻을 두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저는 그 뜻을 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봐 겁나요. 그게 잘못된 길인데, 내가 잘못 선택한 나의 욕심의 길인데 내가 그 뜻을 두고 살아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겁이 나요. 근데 가끔씩 가는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절망이 가끔 오는 줄 아십니까?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이 지금 바른 길이 아니야. 네가 가는 지금 생각하는 그 삶이 지금 바른 삶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뜻을 두고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준 길을 뜻으로 알고 달려가는 인생 살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이 왜 공부를 싫어할까?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대요. 뭐냐면 공부를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로서 공부를 사용하고요, 성공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난번에 우리 회장하고 같이, 우리 청년회장하고 무슨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회장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굳이 곧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끝까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공부를 그렇게 중간에 성공을 위해서면 좀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학교를 좀 포기하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일단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의 식견이 넓어지는 거고요,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좋은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대학 가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야지 이 뇌를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그 수준이 자기가 학창시절 때 얼마만큼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를 했는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서 그것을 풀어가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학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나 대학을 위해서 가는 공부가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캐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적어도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배움의 능력들이, 배움의 모습들이 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고 해서 이제 나는 뭐 배울 때가 아니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이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정재찬 교수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밖의 것에 거의 집중을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워야 된다. 수단과 도구로서 공부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결국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쟁 상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나의 수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준.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나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이제 클레이턴 크린스텐이라고 하는 그 경영학 교수가 있었는데 하루는 맥도날드에 그 임원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회사의 밀크쉐이크가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안 팔립니다. 유난히 안 팔립니다. 다른 건 그래도 다른 경쟁사보다 잘 팔리는데 밀크쉐이크가 너무 안 팔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를 받았던 이 클레이턴 교수가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맥도날드 매장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그것만 계속 지켜보니까 그걸 부탁한 임원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상황이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왜 저기는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되는데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맥도날드 자기네 매장에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을 잘못 불렀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궁금한 건 사람들이 왜 밀크쉐이크를 먹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밀크쉐이크를 먹을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 고객을 보니까 약 50%가 출근길에 잠시 들려가지고 밀크쉐이크를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근에 이게 막 밀리고 또 가는 길이 좀 걸리고 하니까 차 안에서 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목적으로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그 바쁜 아침에 이 밀크쉐이크를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인 스루를 만들자. 그래서 드라이브인 스루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밀크쉐이크만 따로 자판기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들었더니 다른 경쟁사하고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좀 왜에다가 집중하고 내가 왜 진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니즈가 무언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서 보강되어질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문제의 해결이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맞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내 길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내 길을 그리고 내 인생을 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할 때 실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사업을 시작한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감독님 여기에 좀 있으면은 축구장이 하나가 들어온대요. 축구 클럽이 들어온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고유하게 하고 있었던 어떤 일이었는데 어떤 곳에서도 이 일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되면은 이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 혼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야,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잘하면 돼. 너희가 멋지면 되고 너희가 그 길 가운데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다른 곳에 그런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회원들도 늘어가고 있고 지금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성공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잘 끌어갈 수 있고 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래요. 다른 타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의 방식이나 어떤 그 길을 보고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걸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이 옳다라는 걸 믿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걸 걸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것과도 가장 차등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씩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좀 성숙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정재찬 교수님의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분이 좋은 시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적어왔어요. 너무 좋은 시더라고요. 그 시의 제목이요, 나무학교예요. 나무학교. 그 문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가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로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는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서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가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다가 나이를 새겨요. 나이테로. 성숙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건 내가 외형적으로 뭔가 멋있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이테가 늘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젊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이제 조금씩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일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씩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서부터 좀 떨어져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젊음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젊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데 내 안에서 넓혀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감싸 안으면서 넓혀져 가는 것이 젊음이지 젊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그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놀라운 건 내 속에 집중되어진 것이 외형적으로 울창한 숲을 만드는, 울창한 나무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내 안에서부터 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젊습니다. 저도 아이돌 좋아해요. 저희 조카가 왔더라고요. 조카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중에 뉴진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알지만 이제 제가 야 뉴진스가 1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데뷔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고모부가 그걸 어떻게 하냐요. 뉴진스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남정이나 태진아만 알 줄 알지 뭐 뉴진스가 누군지도 모르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솔직히 뉴진스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단지 우리 딸이 또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뭐 댄스나 노래 좋아하고 관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즘에 아파트에 그 광고 이렇게 모니터 있거든요. 그 광고 모니터에 뉴진스가 1등 했다고 그래요. 아, 뉴진스가 1등 했구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우리 조카들하고 말 좀 섞기 위해서 뉴진스가 1등 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은근히 좀 약간 좀 어깨가 좀 살짝 올라가면서 나도 좀 알아. 이런 좀 그런 느낌이었죠.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그 이민찬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찬이 누군지 아세요? 피아니스트예요. 예. 방클라이번 콩쿨에서 전 세계적인 콩쿨인데 거기서 18살짜리 우리나라 이민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1위를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보지만 저도 그걸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한참 들었는데 막 그냥 가슴이 막 저리저리하고 막 울리고 막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지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뭔가 공감이 돼요. 근데 어린 친구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의 연주가 들어와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들이 사는 세계관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분리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의 내 모습으로 또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걸 품을 수 있는 만큼의 성숙함이 또 내 안에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늙음의 반대로서 젊음이 아니라 젊음을 표현함으로써의 성숙이 오히려 늙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조금씩 넓혀가는 인생, 나를 조금 더 집중하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뜻하시는, 나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다른 거 살피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 살피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살피지 말고 내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더 성숙하게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길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